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히.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경배 드리리. 주 경배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잔잔하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정말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잔잔하게 함께 기도하시겠고, 오늘 3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잔잔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금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찬양 예배로 삼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신교회가 이곳에 54주년을 맞게 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상신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부흥의 성령의 불길이 홀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삼전도회가 이 시간 드리는 헌신이 진정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회는 작은 일 굳은 일에 충성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100% 순종하는 선교회로 축복하시고 후반기에도 계획하고 가는 사역 계획 실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삼성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영혼을 세워 가실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 목회가 행복한 목회가 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목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삼전도회가 올려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으시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서부터 48절까지 김종린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마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립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는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라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도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함맛과 랍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핫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아와 엔핫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렙과 벳아난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월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셀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제3여전대에 나와서 특성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원들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텐데요.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 아니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으시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석태숙 권사님 사회를 보는데 떨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김종임 교수님이시라 성경 봉독을 좀 잘하셨죠. 어제 제가 이 성경 봉독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웃음이 날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 잘 준비해 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 번쯤 이렇게 읽고 오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때 나머지 이제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 분배가 본문 24절로 3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의 기업 분배가 그 다음 32절로 39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지파인 단 지파의 기업 분배가 40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도해를 해보면 성경상 그렇게 지금 기업 분배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모두 22개의 마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분배를 받았고요. 납달리 지파는 19개의 성읍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단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성읍들을 분배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기업이 다 분배가 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9절 51절은 이제 다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정해서 주게 되는 나머지 딥낫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여호수아에게 준 내용들이 이제 49절 51절은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이 이스라엘 지파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이 요구가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시든지 어떤 기업을 주시든지 이 땅과 기업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가 맡은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 지경, 이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넓혀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본래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상신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 주실지 몰라. 그러나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아셀 지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과 31절을 요약해서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24절 31절. 아셀 지파의 기업은 참 풍요로운데요,
차지하기가 어려운 성읍들이었어요. 그 22개의 성읍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9장 24절 31절을 봅시다.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 성읍들과 그 마을은 아까 김종임 교수님께서 읽어주신 22개의 성읍이에요. 발음하기도 힘들지. 22개의 성읍을 다 우리가 읽기에는. 여러분 이미 성경을 봤으니까 지파가, 이 아셀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받은 기업이, 자, 지도를 올려주시겠습니까? 동쪽으로는 어느 지파가 있죠? 아셀 지파의 그 기업을 보면 아셀 바로 오른쪽으로는 납달리가 있지. 납달리, 그지? 아셀, 근데 납달리가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어. 동쪽으로는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도 납달리 바로 밑에 동남쪽에 아셀 지파를 볼 땐 그렇게 붙어 있고, 서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바다죠.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가 이제 서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남쪽으로는 갈멜산이 있어. 갈멜산, 그 유명한 엘리야가 싸웠던 그 갈멜산이 남쪽에 붙어 있고, 북쪽으로는 두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 아셀 지파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연안을 딱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많은 무역선들이 들어오고, 또 지중해가 끼어 있으니까 적들이 침략해 올 수 있는 저 이제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육지에서, 그 해상에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연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늘 그러한 적들의 침입을 막아야 하는 그런 지파가 아셀 지파였다. 그 다음에 두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쪽에 있는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 아셀 지파의 기업과 함께 시돈, 두로, 이 지역은 해양 세력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이 기업, 그들이 점령해야 될 이 해안 지역은 양면성을 두 가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차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지켜낸다는 것도 어렵다. 그들이 차지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게 그 땅을 차지했지만, 차지했다고 다가 아니라 그걸 지켜낸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지대에 이 아셀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어획이라든가 어떤 물고기 이런 것들, 해양수산업 같은 이게 발달이 되어서 또 무역이 이제 발달된 그러한 해안가에 있으니까 풍성하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하는 지역이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아셀에 대해서, 아셀을 축복할 때 너희의 후손들은 이러이러할 거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한, 축복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 20절인데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2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리로다. 여러분, 왕의 수라상 어느 정도일까요? 예, 아마 장금이가 잘 차린 그 왕의 수라상 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할 땅은 이렇게 기름진 땅이다.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다. 마치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 것처럼 그런 땅이다. 이게 이제 간략한 표현이지만 아주 풍족한 그런 땅이었다. 그런 땅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야곱이가. 자, 그러면 그때 야곱이 예언한 이 아셀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은, 첫째 부인이 누구죠? 레아예요. 레아. 야곱이 진짜 사랑한 여인은 누구죠? 라헬이었고, 자, 이 아셀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아셀 지파를 형성하고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야곱은 이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땅, 기름진 땅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고 제비 뽑기를 해서 차지할 때 그냥 된 게 아니야. 전부 다 야곱이 예언한 대로 자식들 하나하나 축복하며 기도해 준 그대로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형성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대로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셀 지파가 차지한 곳은 해안가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로 인해서 활발한 무역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처럼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셀 지파에게 풍족한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게끔, 그의 말이 허투루 나간 게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참 축복을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족한 그 땅을 취하는 일은, 그러나 이 아셀 지파에게는 큰 도전장이었죠. 차지하기도 힘들고 지켜내기도 힘들고, 근데 그 땅을 취하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풍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여전도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일수록 그 일은 힘들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중차대한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은 힘들게 각고의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걸 힘들게 이루기를 잘 지키면 큰 풍요를 얻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쉽게 이루어진 것은 유익이 크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이 아셀 지파처럼 분배받은 땅이 내가 제비 뽑기 했는데 재수 없이 왜 거기에 걸렸을까? 이게 아니야. 이 아셀 지파는 그 차지하기 어려운 땅을 향해 도전해 나갔습니다. 그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여러 22개의 성읍들을 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그 성읍들은 한마디로 견고한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그걸 차지하기도 취하기도 어려운데 이 일을 만만치 않은 지역이지만 그걸 해냈다는 게 이 아셀 지파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잘 지키면 풍요로움도 허락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 때로는 어렵게 보여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고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또 여러분 각자의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가대로, 또는 교사로, 또는 구역 강사로, 구역장으로, 이런 소중한 직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그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장로님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장로의 직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그날 새벽에 나와 계셨었는데, 그러나 말씀은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 말씀이니까 장로의 직임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단은 장로님을 세우려면 세례교인 25명 있어야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 있어요. 만약에 세례교인이 25명이 안 되는 교회는 장로님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25명을 대표하는 분들인 거죠,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그 소중한 직분을 취하기도 어렵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지키기도 참 쉬워요? 예, 어려운 거예요. 진짜 장로님들 그 자리를, 그 직임을 지킨다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되시기도 어렵지만 지켜내기도 어려운 건데, 그걸 믿음으로 성취하고 또 잘 지켜내면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아셀 지파를 주신 이 지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풍요롭지만 차지하기 어려운 성읍이지만 믿음으로 싸워나간 거예요. 그때 아셀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고 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19장 32절과 39절은 어떤 지파지요?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견고할수록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납달리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19장 32절 39절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이었더라. 자,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북쪽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납달리가 보여요. 이 납달리 지파의 기업은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가 있죠. 서남쪽으로는 스불론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위치해 있어요.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남쪽에 아주 남쪽엔 이사갈 지파가 자리하고 있죠. 동쪽에는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통해 쭉 이어진 얇은 선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납달리 저 남부 지역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는 동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이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성읍을 잘 보면 성경에 납달리는 견고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수식어로 붙어 있어요. 납달리는 견고한 성읍이었다 하는, 견고하다, 이 견고하다라는 단어상 뜻은 뭐냐면 무장을 하다, 뭔가 딱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는 견고한 거지. 그게 그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19개의 성읍이 이 납달리 땅에 19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견고하다 보니까 싸움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또한 납달리 땅이다. 더군다나 이 납달리라는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든가 또는 갈릴리 바다 근처 이 내용을 볼 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활동 무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근처에서 가버나움에서, 여기가 말하자면 갈릴리 지역이야. 갈릴리 지역. 납달리가 갈릴리 지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이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견고한 성읍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이 납달리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으니까. 그래서 납달리는 그뿐만 아니라 아주 비옥한 영토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민물이에요. 농사짓기 좋은 물, 이 물이 가까이 있고 요단강이 끼어 있으니까 납달리 지역은 옥토지, 말하자면 그 땅이 그런 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납달리는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동네 사거리에 있는 것처럼 이 납달리는 교통의 요지였다. 교통이 남북 동서로 갈 수 있는 여러 지역을 왕래하려면 이 납달리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납달리는 가나안 땅 중에 차지하기 만만치 않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인기가 없는 것은. 근데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 아주 경쟁이 치열한 것은 차지하기고 또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기가 많은 것들이니까. 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그래서 위로회 겸 이렇게 식사 함께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교회에서 대접해 줘야 되겠다 해서 어제 맛있는 꽃게탕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이 가서 기다리는데 1시간을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토요일 날인데 그 큰 식당인데도 손님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인기가 있는 곳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잖아. 식당도 마찬가지. 우리가 식당뿐입니까?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것들도 뭐 인기가 많은 것은 그 인기가 많은 것 이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의 성읍들이 그러했다. 큰 것을 얻고자 한다면 더욱 견고하고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좋은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욕심내 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고 좋은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구하는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납달리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전도 그 세미나 강사 가운데 신경직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이 터치 전도법이라고 하는 그 전도 세미나를 늘 하시는 강사 목사님이신데 이 신경직 목사님이 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미국에 그 수공예로 만드는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 회사가 주식회사 롱거버거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저게 회사 건물이에요. 바스킷 가방 닮았죠? 그렇게 저게 건물입니다. 저런 수공예 가방을 만드는데 이 사장님이 데이비드 롱거버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도 이름이 롱거버거고 그래서 이 데이비드 롱거버거가 이 회사를 지금 경영하고 이 가방이 수공예품인데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그런 인기가 있는 가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큰 회사를 이루기까지는 어렸을 때 이분이 좀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열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 롱거버거라는 사람이. 근데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대대로 집에서 바구니를 짜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 오하이오주의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났고 선천적으로 그냥 이 데이비드 롱거버거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이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을 앓고 있었고 또 말도 더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데이비드 롱거버거라는 사람이 그의 모습은 굉장히 좀 따돌림을 당하는 외톨이형의 사람이었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남들 3년이면 졸업하는 학교를 7년 걸려서 졸업할 정도로 열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 데이비드 롱거버거는 쟨 큰 인물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 쟤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냥 비웃음거리고 말도 더듬지 글씨도 읽지 못하지 이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좌절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을 더 잘 치울 수가 있지. 이게 내 특기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멋지게 잔디를 제초 작업을 할 때 잔디를 멋지게 깎을 수가 있어. 나에게 있는 특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바구니를 짜는 이 일을 나를 따라올 친구들은 없지. 이렇게 이제 혼자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는 스스로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가 식당, 야채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런 조그만 야채 가게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활 수준이 미국 사람들이 향상되고 하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대바구니, 이 수공예 바구니가 이게 인기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그게 적중했어요. 잘 맞았습니다. 그래 그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1972년도에 이 롱거버거사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조그만 공장을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은 미국 달러로 1년 매출액이 1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조 4,129억 원이에요. 1년 매출이. 그러니까 대단히 큰 대기업으로 성공한 거예요. 바구니 하나 만드는 거로 인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예화로 말씀드리냐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찾아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몰입했더니 이 데이비드 롱거버거가 이런 기업을, 잘 나가는 그런 회사를 이루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사는 그 동네가 유명 관광지가 되고 성공신화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마을이다 해서 그 회사가 있는 그 마을이 이제 관광지가 되게 되고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견고한 성읍들을 이 납달리 지파도 차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야말로 치열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게 안 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앞으로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담대히 싸워나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마지막 지파는 이제 7째 단 지파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나오는데, 단 지파는 정말 조그만 땅을 차지합니다.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을 텐데,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이 단 지파는 믿음으로 도전해 가지고 제비 뽑아서 분배된 땅 말고도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땅까지도 또 차지하는 그러한
큰 쾌거를 이룹니다. 이 단지파는 그래서 아주 창조적인 그런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40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48절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자, 단지파가 얻은 기업을 지도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단지파는 저 지중해 서쪽 끝에 보여요. 빨간 색깔, 땅은 주황 색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 에브라임 바로 밑에 있잖아요. 단지파, 이 단지파의 기업은 서쪽으로는 마찬가지 아셀 지파처럼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해안지대죠. 동쪽에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동쪽에 위치해 있지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지. 성경에 보면 남쪽은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유다 지파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조그만 땅인데 이 단지파의 기업을 그들이 노력해서 창조적인 그러한 진취적인 그러한 전략으로 인하여서 저 위에 보세요. 북쪽에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납달리 지파 위에 또 단이 있죠. 예, 갈릴리 바다를 쭉 올라가면 동그랗게 거기 단이 있죠. 지금 원래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 밑에 있는 단 지파와 거기에서 저 북쪽에 있는 그 단까지는 거리상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단 지파는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비 뽑기 하지 않은 땅인데, 분배받지 않은 땅인데 스스로 그 땅 레셈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레셈을 차지합니다. 아주 창조적인 그러한 지파예요. 지파의 지파장은 아마 김창조 권찰님이었을 것 같대. 그죠? 창조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으니까 이 단지파가 성도 여러분, 단지파는 이 단이라는 이 단지파의 후예들은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의 여종이 빌하입니다. 빌하. 이 빌하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이 단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6절에 보면 그 단지파라는 단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의 소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위치로 볼 때, 또 이 단지파의 넓이로 볼 때,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보잘것없는 작은 땅이었다. 그런데 이 단자손이 저 북쪽에 있는 레셈이라는 그 지역까지 싸워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레셈이라는 지역을 단이라는 지명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그 기업에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그걸 차지했다는 것은, 그렇게 확장해 나갔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열정과 수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땅 그 외에도 이 단지파처럼 이런 노력과 이런 창조적인 정신으로 인해서 비록 주어진 것은 작고 좁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니까 단지파는 두 지역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소유한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만 하고 자꾸 불평만 하기만 하면 나아지는 거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질 뿐이에요. 우리 3여전도회가 지금은 우리 2여전도회나 1여전도회에 비하면 인원이 적지요. 인원이 적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더 창조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단지파처럼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연말이 가기 전에 갑절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보잘것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지파는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 그 외에 다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함으로써 영적 지경을 확장해 나갔던 그런 지파가 단지파다. 이처럼 우리 삼여전도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거나 좋지 않다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말씀은 담대한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상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원망은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갖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믿음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통해 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 이 향남 지역을 정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여전도회가 지금은 인원으로 볼 때는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일당 30을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경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상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